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만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아침 온 지면에 만나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비치면 만나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동이 트기 전에 그릇을 가지고 나가 만나를 주어 식구 수대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만일 거두는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루를 굶어야 했지요. 분명 만나를 지면에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만나를 담고 나누는 것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햇볕과 빛을 공평하게 비춰주십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 사람의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요, 나의 몫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수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하나됨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또 3절에서는 불이 혀같이 갈라져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찾아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와 욕망에 이끌려 살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그 모습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내 속에 있던 거짓과 욕망 등 죄의 모습은 버려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방언이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방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도가 기도할 때 나오는 영적인 말, 아니면 사람들의 고유 언어인 여러 외국어로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보면 여기서 다른 언어, 방언은요, 다른 외국어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면 3대 절기,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절기 때는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삽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명절이 되어서 고향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모여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지금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가 나온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프리카의 말로 들리고요, 또 아시아 사람에게는 아시아 말이, 유럽 사람에게 말할 때는 유럽의 언어로 들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며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이후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벽들을 쌓게 하여 결국 언어와 마음이 소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에도 한 마음이 되었고요, 한 메시지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민족과 언어의 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초월하는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하나됨의 상징인 신약교회의 탄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님이 임해 충만해진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유대나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릴리라는 편협한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깥으로 더 큰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무슨 다른 방언을 말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내가 성령을 소유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져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다른 방언을 말함으로써 했던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즉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만도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배움과 지식이 짧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외국말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두 부류로 분류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지만 사실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하지만 복음을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만 예비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의 장벽을 허시면서 초대교회의 탄생, 하나됨의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겠습니까? 부자들이 과연 많은 재산을 쉽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얻은 것을 값없이 그냥 나누는 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모두가 하나가 되니 나눔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사람들은 둘이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과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요, 헬라인들을 불쏘시개 정도로 사용되는 아주 하찮은 모습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꽉 찬 유대인들이 과연 헬라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됩니다, 여러분. 또 종은요, 비천합니다. 자유로운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기에 둘이 하나 되는 것은 물과 기름이 합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끼리끼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들이 세운 높은 장벽조차 다 허무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성령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 되십니다. 이렇게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모습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라도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데 어느 한 사람은요, 누군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곧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보았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즉 나부터 낮아진 모습을 갖고 행동하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잃은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앤드류 메디슨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일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바다는 다 받아주어서 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받아주어서 바다도 맞지만 바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하나됨으로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바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줄기가 어디에서 시작하든 결국에는 다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계곡물에 불과합니다. 계곡물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시냇물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냇물이 강물을 이루고 또 강물이 바닷물에 합쳐져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 종류만 해도 엄청납니다. 또 바다에는 수많은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도 바다에 있는 수많은 것을 먹거리로 삼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다의 강력한 생명력은 결국 물이 모여 하나가 되었기에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자꾸 미약합니다. 하지만 미약한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될 때 바다처럼 강력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한 사람의 부르심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함께 하나님을 찾고 공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바다가 모든 물을 하나로 모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요, 물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물이 흘러서 그 모든 물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낮아진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됨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되지 못하는 것은요, 높은 마음 때문입니다. 서로 내가 옳고 내가 잘났다 여기면요, 하나 될 수도 없고요, 하나됨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낮아지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춥고 외로운 인생 속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복음을 증언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 임재를 체험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자신의 인생이 성령에 임하고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고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강림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의 날개를 펴서 세상을 향해 비상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강화중앙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온전히 계속해서 서가길 함께 노력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는요, 하나된 성령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 강화중앙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안에 하나됨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한 자를 치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우리 각자의 목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주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복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